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바다와 산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분밖에 없는 이 인생을 위대한 꿈을 갖기를 바라요. 아멘이 적어지거든요.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좀 기쁨들이 넘쳐납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영어 한번 외워보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이제 오후 2시 때 여러분들이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ask가 나오죠? 순서가 나오죠. ask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receive. 받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joy, your joy. 이 기쁨이 조금 있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complete. 아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싶죠? 기뻐하시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스카라.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 그러니까 기도가 막 노력이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결과는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상을 쓰고 저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쾌함과 불만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에스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작은 기도 드리세요? 아니면 큰 기도를 드리세요? 그냥 시시한 기도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큰 기도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큰 걸 기도해야 내 기쁨도 어떡합니까? 크게 충만해지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좀 시시한 기도들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기도보다는, 그것도 기도도 참 귀한데 좀 큰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군인이 한 명 오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네요. 이 군대 가면 말이죠, 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총을 하나 탕탕탕탕 쏘거든요. 탕탕탕탕 쏘다가 갑자기 미사일 한 대가 화가서 펑 터지면 총 탁탁탁 두드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미사일 한 방에 말이죠. 그러니까 시시한 기도는 이렇게 총 한 방을 쏴는 기도, 이것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큰 미사일 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크게 역사하시도록, 큰 기도로 역사하시도록,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담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하나님, 위대하시라는 하나님, 전능하시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속으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시시콜콜한 기도였어요. 그래도 제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드렸던 기도는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드려보셨죠? 저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크게 기도를 드세요. 크게 기도를 하니까 늦게 만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이렇게 담대한 기도, 큰 기도,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는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은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담대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 번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저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담대한 기도를 드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용서를 해주셔야지,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죠.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담대한 기도. 하나님, 15명만 죽여주십시오. 저한테 지금 관여했던 지금 15명 정도만 죽여주십시오. 150명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 목숨이 사라져도 좋을 테니까 제발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실컷 얻어 터졌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나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죠. 감옥에서 어떡합니까? 질질 짭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닙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죽여라! 너희들 날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양한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잖아요.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거기에서 간수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로 세우시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담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가뭄과 비를 내리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산 자체를 완전히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질 만한 큰 담대한 길을, 아주 담대한 선포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내 일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충만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막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실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건물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간증책을 읽어봤는데 수천 평, 수만 평인가요? 아주 엄청난 대형교회 그 교회가 그 건물을 짓는데 땅을 여러분 1달러에 샀어요. 1달러에 계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땅을 보면서 그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십시오. 근데 나중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1달러에 계약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준 거죠.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죠. 네, 담대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1년 동안 창고 흐름한 수천 평 되는 그 창고 뒤에 가가지고 1년 동안 300번 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이 교회에 주셨어요.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듣고 계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 할 바에, 이왕 이제 주님의 세계에 기도할, 믿음 생활 하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좀 키워갑시다. 그릇을 키워가고, 또 기도도 키워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년, 10년 동안. 그러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담대한 기도, 선포 기도를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포 기도, 담대한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큰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담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큰 기도를 드리면, 큰 담대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번 거기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나니라. 그 영어 보세요. This is the confidence.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예, 아주 여기는 담대함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데 그 확신이 뭡니까?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그게 뭡니까? In approaching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이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설명 나오십니다. If we ask anything.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은, 근데 뭐에 따라 구한다고요?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면 He hears us.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confidence,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If we know that He hears us.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whatever we ask,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we know that, 우리가 아는데 무엇을 안다고요? We have,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What we ask of Him.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we have,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하고, 근데 그 기도가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좀 들으기가 약간 힘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평생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돈 주십시오. 평생 성공만 해주십시오. 평생 나만 축복해 주십시오. 평생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담대하게 외칠 수도 있는데 몸만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성경을 읽고 그걸 놓고서 성경 위에 우리의 기도를 막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우상, 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뭐를 잡고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멸하다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성경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혼자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장군도 쳐부시지 않았습니까? 곰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원수들의 머리를 쳐주십시오. 이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과거에 여러 가지 이래왔던 일 속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한다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8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을 보여주소서. 영어로 보시죠. Summon your pow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summon이라는 게 모으다는 말도 있지만 보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의 파워를 모으십시오. 아니면 보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잘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예. Show us your strength. 당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show, 보여주십시오. As you have done before.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들을,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여주셨던 것처럼 Show us your strength.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책이 요만한 성경책입니다. 요만한 성경책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성경책을 항상 여기다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제 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그 성경책에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반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10대, 20대 때 굉장히 그 반역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때려서 불렀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 성경책을 보니까요. 성경책에 막 밑줄을 그어놓고요. 거기다가
그 맨 앞에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막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막 뒤에다가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막 이런 걸 적어놓고 거기다 잔뜩 막 밑줄을 그어놓고 가장 은혜스러운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를 보는데 과거의 군대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엄청 고생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고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할 게 뭐냐면 그 성경책 잡고서 읽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나 여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맞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맞아야 되고 점심때 맞고 저녁에 맞고 그러니까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걸 수개월 동안 하는데 정말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 좀 제발 좀 뽑아주십시오. 저 여기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우리 성민이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군대가 좋았지만 목사님 다녔을 군대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근데 그때 보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거기다 무조건 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거. 근데 상황은 100%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해요. 근데 10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하루 전화가 딱 와서 너 그 부대에서 나와라. 너 부대에서 나와라. 그래서 군인들은 이렇게 그 백을 다 메고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디를 보냈어요? 저는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 감동이. 야 그때 큰 믿음이 나에게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거기에다 내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조심해야 돼요. 나 그때 서울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은 왜냐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여기만 제발 내가 이 고생을 넘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근데 거기다 막 적어놨어요.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저는 정철 집사님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 아세요? 말씀을 아세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터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 그래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그 절망스러운 것들, 좌절스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3가지를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거기 실제적인 예라고 적혀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 인생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라 할 때 우리 형제들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 가르쳐 주십시오. 분별의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여자분들이 읽어봅시다. 결혼하니 아기가 생기도록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김태현 자매님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여성분들 크게, 자매님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시작. 주님, 한나를 기억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고 결국 주님, 저에게도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한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락한 이 일을 제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을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제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빚은 다 청산될 줄로 믿습니다. 빚은 다 청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담대한 선포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구원의 이 영의 모습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세요. 순종의 삶을. 여러분, 노력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그냥 포장한 채로 그대로 남겨둔 모습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어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할 때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될 때 사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요. 뽑았더니 사울이 걸렸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릇이 그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작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무엘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돼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네, 담대한 용사를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담대한 용사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 위대한 계획이 있죠. 위대한 비전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꼭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건드려요. 다른 사람들을 건드려 자꾸.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의 사람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고 몇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건드리냐면 주위의 원수들을 포진시키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든 사람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교단체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사임하고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국에다가도 사람을 보냈어요. 원수들을 포진시켜요. 언제까지? 그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마지막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막 통닭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사랑합니다. 통닭 가지고 찾아갔다니까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이 찌꺼기 죄까지 다 걷어내십니다. 인정 못 받게 만들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팽개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와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훈련을 우리는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전투가 붙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부터 창 50만 개, 칼 50만 개, 전차 다 만들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례해라. 모든 남자들 다 할례해라.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할례하면 강남 병원에서 마취제 다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해서 좀 안 아프게 했을 텐데, 그때는 뭘 가지고 해요? 부싯돌 가지고 했다고요? 돌 가지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의 구약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게 할 텐데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나안 전투라고 하는 큰 비전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성결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붙여놓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할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 같지 않고 새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할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안 아프겠어요? 아니면 신약의 할례가 아프겠어요? 구약의 할례 아프겠어요? 구약의 할례는 며칠만, 제가 경험해보는데 며칠만 참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의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려내야 되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썩은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깨끗해 되어지는 이런 할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대한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비전을 품고 큰 꿈을 갖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 나의 시기와 질투들, 음란함들, 부정적인 말들, 늘 남의 탓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누가 갈고 미션을 이렇게 콜링을 할 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부정한 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랍이 와서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입에다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들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정한 것들,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베어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꿈, 큰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야망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베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뒤로 간 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베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기주의, 교만함들을 하나님께서 베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할렐루야. 위대한 비전은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비전들을 일치시켜서 매일매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그 위대한 비전들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6장 1절과 2절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시시콜콜했던 나의 기도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실망과 낙심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없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담대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정말 기업이 너무 힘듭니다. 빚이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리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시선을 받게 하시고 자기 분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 살펴봐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언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의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모든 일이 돌아갈지어다. 기업의 모든 부자들이 다 넘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성령의 기업의 모습이 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신경 가운데 넘쳐나고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0명의 중보의 기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학자의 혀를 가진 귀한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잽스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잽스 프로를 통해서